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어떤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담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속하여 있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일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서 나를 쫓는 너희에게도 12보좌에 앉아 임금이 되게 해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로마서 1장 3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육체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분은 다윗의 자리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계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성결의 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바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완전하게 세워지신 일이 죄에 속하신 분은 죽고 의에 속하신 분이 다시 났으니까 그분은 의의 왕이 맞죠. 의의 왕은 평강의 왕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 왕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랬는데 그 살렘 왕은 그 멜기세덱은 여기 6장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인데 태초부터 살아 계셨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장 2절입니다.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첫째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말씀이 맞죠? 예.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들은 전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명령을 하세요.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제자들은 올라가셨을 때부터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열흘 후 오순절이 되니까 그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얻은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러면 이 약속이 사도들에게 지켜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이 없어요.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된 일이 있냐? 없는 거. 세상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영적인 일을 모르면 전혀 세상이 새롭게 된 일은 없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뭐 하마스 전쟁에서 막 많이 황폐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멋진 도시로 또 바뀌어질 수 있고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거기다 공원을 세우겠다. 우리가 가서 평화의 공원을 세우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되면 완전히 바뀌어진 거 맞잖아요. 전쟁터가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고 천지개벽이 됐을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까요? 원래 있던 것이 다시 개혁을 한 거예요. 사막에다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천지개벽 같잖아요. 이게 천지개벽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고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18절의 말씀인데 율법이 다 완성되는 때 천지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영적 천지가 없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분명히 하늘과 땅이잖아요. 영적 하늘과 땅이지 실제로 하늘과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하늘과 땅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이 맞잖아요. 아닐까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영적 세상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성결의 영으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들도 왕노로 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보면요. 로마서 5장 17절